20세기 초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최초로 보고된 병이 발견자의 이름을 붙인 알츠하이머, 다른 용어로는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서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치매입니다. 치매를 영어로는 디멘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멘시아를 분석을 해보면 앞에 D는 지우다, 없애다 라는 뜻이고 멘트는 멘탈에서 보듯이 정신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병을 나타내는 전미어 IA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시아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마음이 지워지는 병, 기억이 지워지는 병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잊게 만드는 참 슬픈 병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기억이 우리의 생애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잊고 싶은 사건이나 기억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잊고 싶은 혹은 지우고 싶은 사건이나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알약 하나를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기억을 청소하고 긍정적인 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우게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일단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거,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대하는 자신만의 태도나 방법,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나 방법이 우리의 신앙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과거를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묻어두자 하는 거예요. 묻어두자. 힘들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사건들을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덜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 생각나면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 날 수 있는 장소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애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지워집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키워드에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집어넣어 봤더니 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읽지는 않았는데 독일 작가 비프케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뒤에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 하나님 없으니 그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나도 너처럼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나 달라졌어. 훨씬 나았을 거야.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지. 그 상황에 만약에 그 과거가 달랐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과거의 환경을 탓하는 거죠. 부모 탓이라든지 잘못 만난 친구 탓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과거를 그냥 미뤄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과거에 대한 이러한 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태도와 오해와 신자들은 무관하겠습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도 앞에 경우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과거를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거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과거는 덮어두고 앞으로 베풀어 두실 은혜만 바라고 살자 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과거와 단절할 수 없으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잊거나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없이 현재 내가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싫은 과거라 해도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과거의 문제를 잘 다루고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잘 다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봐라.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역사와 우리 삶,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세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아하, 내가 예수 믿고 40세에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40세부터 날 도와주셨는가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뭡니까?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40년에 내가 교회 안 나오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태어나던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알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전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 옛날 지나왔던 시간들, 예수 안 믿었던 시간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지나왔던 어려웠던 순간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고통받으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믿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과거에 미운 사람 여전히 지금 미워하고 있으며 과거에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내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일을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과 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출애굽 당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 성인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성장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얘들아 수고 많았다. 시디슨 과거의 그 아픈 일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서 취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겨라. 과거 지난 시간 정말 수고 많았다. 과거는 앞으로 미래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를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인생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낸 그들에게 무슨 즐거운 추억이 있다고, 무슨 기쁨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있다고 그 광야를 또 추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5살 아이들은 40년 지나서 45이 됐고 그 아이들의 기억은 온통 모래와 황무지밖에 없는 그 시간을 또 회상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다시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맨눈으로 과거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볼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러한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이 일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과거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환경 때문에 그러한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그 순간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아픈 과거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거, 그 순간,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거기 시에 보면 이 사람이 봤더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습니다. 봤더니 그 순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저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인데 저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혼자 버티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 내 힘으로 통과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업고 걸었던 거죠. 이러한 확인 없이 그냥 묻어놓는 과거의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한 맺힌 것 같은 사건들,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부 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올해를 돌아보면서 그 힘들었고 어렸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한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라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없이 그냥 묻어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신앙의 기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의 긴 정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신앙생활 해도 큰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하네. 이럴 바에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교회 나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긴 방학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과거를 묻어둔 채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충성을 하다가 넘어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해,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오늘 열심히 내다가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밑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정말로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편에 계셨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이 맺혀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운다고 하면 다 은혜 받아서 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나면 뭐합니까? 그 한순간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또 그 문제 생기면 또 힘들어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굴곡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은 틀림없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수준이 이제 이르러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런 거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것을 훨씬 더 지나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는가? 다 돌아보면 그 나이에 걸맞게 뒤를 돌아보면 흑 역사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있는 거예요.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저도 언젠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리 작은 아이가
제 대학 때 성적표를 보게 됐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적표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거죠. 아빠 이거 뭐냐고. 왜 이렇게 F가 많냐고. 아빠가 힘들었다 그때. 재수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때 또 대모를 한참 하고 있었고 그냥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래서 에라 군대나 가자.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학교 안 나가고 결석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 F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군대 들어가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대학 가리라. 스카이에 포함된 대학 가리라.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나오니 현실이 눈앞에 있고 다시 복학을 하니 옛날에 F 학점 받았던 것들을 다 떼워야 되니까 그때로부터 3년 동안 남들은 노는 여름방학에 계속해서 학교 나가서 남들은 조기 졸업하고 무슨 뭐 복수 전공한다고 그렇게 여름방학에 나가서 공부했는데 저는 옛날에 F 나왔던 거 다 떼우느라고 3년을 그렇게 장마철에도 가서 공부하고 했던 그 기억을 그걸 왜 아이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들킨 거죠. 그건 별로 심각한 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파했으며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8장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지닌 자들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신명기 그 뒤에 보면 9장 6절 7절에도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40년 광야 생활 기억해봐. 너네가 한 게 뭐 있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대든 거 그거밖에 더 있니?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부패한 본성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잘난 체하고 자신감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당당하고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런 곳으로 몰아 넣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가진 그들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죄성과 죄악을 알고 회개할 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그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8장 신명기 8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의존해야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도 하나님께서 신발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40년 동안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돌아봐라, 40년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먹으면서 지내왔는지, 어떻게 거했는지 돌아봐라, 너희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결국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과거의 경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누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받을 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40년을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보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최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니다. 마침내 너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누리게 될 복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힘든 순간, 그때 어려웠던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남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신자인 내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맞춤으로 내게 허락하신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앙이,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남편의 인생도 다르고 부인의 인생도 다릅니다. 자녀의 인생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만의 인생, 우리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허락해 놓으시고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그 사람만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 어려움과 그 언덕과 그 고비와 그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와 연관된 나의 후회, 자책, 열등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미련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선택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의 내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맞춰 놓으신 맞춤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도 감사합니다. 그걸 통과했으니 지금 이렇게 됐고, 그것을 통과했으니 이 정도 믿음이 생겼고, 그걸 통과했으니 여기 교회 왔고, 그걸 통과했으니 이런 말씀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됐으니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신자의 삶에도. 신자도 아파요. 신자도 병들어요. 신자도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석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싶었던 그런 과거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일들 중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과거를 바르게 잘 해석하고 처리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순간에 몰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시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연단도 허락하신 순간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았던 가장 최악의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가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지나온 올 한 해 2019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사실상 억울한 일 없습니다. 난 정말 억울한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맺힌 사건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맺힌 거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고두고 가슴에 새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잊고 용서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편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2020년도를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아등바등 애쓰고 힘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서 돌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복된 2020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